제가 오늘은 시편 23편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의 말씀은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 23편의 4절, 5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느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시편 42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의 시라고 하는, 교훈의 찬양이라고 하는 이 노래, 고라 자손들은 주님 앞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을 내가 아무리 굳게 붙들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앙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교회의 문 밖을 나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 우리의 발을 딛는 순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얼마나 응어려진 무엇을 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고백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신앙인의 그 깊은 영혼 속에서 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우리의 자격지심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없고 내 삶이 어렵고 곤공해질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영혼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 삶이 너무나 안타깝고 나의 신앙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에 대한 자책을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거죠. 제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를 되돌아보면 저도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런 자책과 회한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나에게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 비방과 조롱이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다오, 너의 그 꼴을 봐라, 이런 말씀을 그에게 한다는 거죠. 비방과 조롱이 점점 심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4절에 보니까 그가 회상하기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도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시절이 있었고 그도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때가 있었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감에 찼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갔던 시절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그 영광, 예전의 그 믿음, 예전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이제 나의 처지에서 내가 되돌아보니 나의 마음을 심히 슬프게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요단의 땅을 적시는, 예루살렘의 땅을 적시는 그 헬몬산의 그 만년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그것이 요단을 흐르고 그것이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이 인생,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너무 괴로울 때마다, 세상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 인생이라는 학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20대가 되었을 때 너희는 30대가 되면 이런 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길을 잡아가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아는 나의 인생의 선배들이 나에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다면, 그걸 내가 배울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에도 제가 고백했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누군가
그 결혼 생활이 그 30년을 따로 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미리 이야기해 줬다면, 내가 그 말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배움이 내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자식을 갖기 전에, 자식을 낳기 전에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나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이 뜻하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때로는 그런 우리의 그 일도 너무나 벅차고 힘겨운데, 우리의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내 존재가 거부당하는 듯한 그런 나의 관계도 있다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것. 관계 속에 얽혀 살아가는 우리의 그 상처들, 아픔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도움의 손길은 고사하고, 어떨 때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해서 마땅히 내가 그 의지에 대한 보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내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픔들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하면서 산다는 거죠. 자식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부부의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깊은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제대로 서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막 계산적인 생각을 하다가 한갑이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 사람을 의지해서, 자식을 의지해서, 부모를 의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42편에 이 절망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맞이할 때, 부당하고 억울한 일로 마음을 앓던 날도 내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절망의 그 끝에서, 그 깊은 암흑의 그 동굴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42편의 이 고라 자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붙들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타서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끊임없는 간구,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이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로 11절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내 삶이 괴롭고 힘듭니다. 오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문맥과 문맥 사이를 읽다 보면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여기 두시고 나에게 울부짖게 하시지만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내가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의 말씀 속에 녹아있는 거죠. 내게 고난이 오고 세월이 흐르고 내 몸이 쇠약해지고 나의 여건과 나의 환경들이 점점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외식된 자가 아니고 우리가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인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늘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에 머물러서 무엇인가를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 고여있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힘을 내야 되는 게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게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에게는 내가 있다. 여호와인 내가 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내 아들을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서 내어준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서 너를 지켜보고 너를 인도하고 너는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까지라도 나는 깨어서 너를 지키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와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23편의 그 신앙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 기쁨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의 핵심도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죽지 못해서 가는 길이 아닌 이상 여러분,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들에서 그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들은 사람들이고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한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억눌러 오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눌려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은 아니겠죠. 자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우리의 일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시련들, 또 죽음의 문제,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단 한 번만 경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서, 감사한 가운데서 늘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